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벌써 5월 달이네요.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성 새거 하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고요. 우리 같이 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날 돌아보기 회개하기 주의 뜻 무언지 구하기 사랑하기 의를 행하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아멘. 같이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날 돌아보기, 회개하기, 주의 뜻이 뭔지 구하기, 사랑하기, 그를 행하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하냐.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찬양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찬양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케냐에 이제 만불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건물 그 지붕을 덮을 재정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합의해가지고 만불을 보내드렸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에서 또 이제 교실 3칸을 지으면 일단 정식으로 대학교를 개교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이 멜빈 유니버시티, 멜빈 대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되면 아무래도 제가 7월 말에 가서 개교 기념 강의나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인데 지붕만 뭐 덮어 씌우면 저기서 예배 드릴 수 있죠. 더운 지방이니까 바닥에 뭐 깔고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낸 재정으로 건축 자재, 그러니까 지붕 공사 자재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마 더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걸 보시고 함께 우리 잠시 한번 케냐 멜빈 대학교 학교가 잘 그리고 그 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오길라 목사님, 서경치 목사님 사회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잠시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지혜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이걸 등세히 시간 중에 성령 사치냐 하셨어. 한 사람 사라지냐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늘에 있는 은혜로 충만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맡겨 사회 정 교육 사회 맡긴지 모든 정직 아버지 하늘에 세워지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주신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는 친히 지금 선이 주장하여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간 예배드린 자의 모든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넉넉한 은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케냐의 이 멜빈 대학교 건립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7월 말까지 완공을 하고 8월 초에 개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지역의 주민들과 또 대학생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큰 은혜를 베푸셨어. 오일라 목사님과 관련된 모든 이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어.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일라 목사님, 스병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셨어. 이 학교가 아름답게 잘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도 국민이 여겨주셨어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교육 모든 분야에 정직하고 진실한 일꾼들, 능력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국교회단은 국민이 여기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무 높은 고장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성을 나를 살리려 너 영광 떠나서 두꺼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생명이 있으며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번지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에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입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 데려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예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은 때묻고 때론 나약해서 세상에 속된 삶에 쉽게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영으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선한 심령들이 서로를 위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풍요롭게 지켜주시어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입술에 수장되는 모든 말들이 순결하여지게 하시고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연락되어 응답받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의지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경성하여 성령하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택하신 우리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은혜를 차고 넘치게 허락하셔서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시험을 끝들이 이기고 온갖 유혹과 사단을 물리치며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믿음의 향기를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더러움이라. 아멘. 자, 오늘도 무죄입니다. 무죄. 무죄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주제나 제목이 없이 설교하는 것이고, 이 말은요, 미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고 본문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자, 이제 이런 뜻으로 설교의 제목을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은요, 지난주에 봤던 구절과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거 이제 6절 이건데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 죄를 짓지 않는다. 또 뭐죠? 범죄하지 않는다. 좀 비슷한 표현이죠. 근데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범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주 구절에 의하면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중생이죠. 중생. 꼭 신학적인 언어는 아닌데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니까 하여간 중생, 거듭나는 건데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니까 이건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적 출생도 태어나는 자, 자식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원리와 이제 비슷하죠.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어때요?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성박, 또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집중이나 노력이나 능동적인 자세나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믿음과 행위, 이 믿음과 행위의 이 영역이 이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분리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은 했지만 나누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이를테면 우리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 영과 몸이 나눌 수 없잖아요. 이거 나누면 그게 바로 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듯이 거듭난 자,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언제나 예수 안에 살아간다. 뭐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 6절과 9절의 말씀을 연결하면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히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히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정리가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같이 메시지를 찾아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즉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절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안에,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을 하더라도 혹 죄를 짓더라도 금방 가능하면 빨리 그 죄를 깨닫고 또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고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째는 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둘째는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났다는 건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씨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할 것은 여기 하나님의 씨라고 할 적에 씨는 어떤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물질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씨를 어떤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 물론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날 적에는 우리 안에 어떤 이제 씨, 부모의 씨가 이제 생기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생명 자체도 이제 부모의 씨고 DNA라 할까요? 뭐 그런 것도 부모의 씨죠, 씨.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씨, 그 씨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도대체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을 의미할까, 비유할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뭐죠?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씨에다가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존칭한데 실제 하나님 말이잖아요. 말이 바이블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물질은 아닌 거잖아요. 기록된 말씀,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게 물질인가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말하자면 우리 속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질문했죠. 자문했습니다. 대자답하기를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뭐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가 중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또 암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말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건데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다 변화되면 마지막에 걸러지는 그 모습이 뭘까?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에요. 우리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인격이 자라고 성숙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부한다 이런 거예요. 무슨 이게 마술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서 결국은 우리가 수준 높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죄를 짓지 않는 두 가지 이유 얘기했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를 언급했다기보다는 사실 한 개를 말한 거예요. 하나를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 측면에서 언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 거 여기 앞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인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씨를 또 성령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죄를 짓지 않는 두 번째 큰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이나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두 번째는 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를 양쪽 측면에서 언급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앞에 또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여기도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결국 뭐예요? 그 속에 씨가 있는 거죠. 씨가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참 좋지요. 죄를 짓지 않는다. 누가 죄를 짓지 않는가? 그 사도요한의 대답이 뭐죠? 사도요한의 대답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나 성령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겁니다. 여기 거한다 이 말이 거한다. 이 거한다고 하는 거는 원어로 매너인데 매너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머물고 거주하고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어떤 물건이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의 거주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머문다. 자, 그래서 이 성령, 말씀과 그러면 성령 중에서 어느 것을 말할까요? 둘 다 말하지만, 그러니까 인격체의 거주, 이제 이런 뜻이 강하니까, 이거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다고 말씀은 빠지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를 가르치거나 인도하거나 도와주시는 일은 없어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이제 될 수가 없고, 그러나 주도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죠. 날마다 저는 이제 큐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이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삶과 연관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고 양식으로 섭취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적에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지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 말씀 충만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자, 일단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저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는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두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고 어떻게 하면 마귀의 자녀에게 속하는가.
이 소속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속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답변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하는가, 마귀의 자녀들에게 속하는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뭐예요? 우리는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벌써부터 들어왔던 계명이라는 거죠. 옛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 12절에는 뭐로 12절은 신뢰를 언급하죠. 가인. 그다음에 뭐요? 아벨.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가인의 예,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 아벨의 예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이겁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여부 둘 다 공통점이 뭐죠? 행함이죠. 행함.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 실천 이 여부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 소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하는가, 마귀의 자녀들에게 속하는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독서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독서를 배우면서 이 느낌받은 많고 도전받은 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독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고 실천이에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독서하는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로서 이게요, 깜짝깜짝 놀라요. 왜? 세상이 그 실천을 강조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강조입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이나 뭐나 간에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내가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그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행함, 실천이 실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판가름이 난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의와 사랑이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의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의가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윤리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의미고 본질은 뭐라 그랬죠? 본질은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뭐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를 행하는 것이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해서 공평이나 정의나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관계, 정직한 관계. 근데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그것 자체가 사랑 실천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간의 원리를 강조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전부 다 의를 실행하는. 그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여부가 바로 의를 실행하느냐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딸린 것이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행함과 실천이 어떤 단회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지속성, 계속.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누구를 미워했어, 악을 행했어, 뭐 부부가 싸웠어,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야, 마귀에게 속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치하게. 자,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 문법을 전에 소개해 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적신호예요, 적신호. 그가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뭔가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인.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의를 실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예? 반복. 늘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인격이나 생각 그 자체, 삶의 철학 자체가 바로 뭐죠? 의와 사랑으로 뭉쳐져 있다.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다. 그런 삶의 철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또 놀란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 입증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그래요. 자기가 말하는 바를 삶으로서 입증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워낙 요새 뭐 정치에서 이 사람들이 식상하게 내로남불이나 뭐 등등 이래가지고 말이 아무리 좋아도 유창해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니? 예?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니?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살았니? 그걸 강조하더라고. 내가 배울 적에. 목사로서 뜨끔뜨끔 하잖아요. 이런 도전을 이 다른 차원에서 도전받는 거 아주 색달라요. 그 설교자가 어떤 목사한테 드는 메시지하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적에 전혀 다르더라. 감이 전혀 다르더라. 자, 우리 모두 계속해서 의를 실행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예수 안에 살아간다. 예수 안에.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삶은 뭐죠? 하나님의 시,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언제나 머물도록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읽고, 요새 말이죠. 성경 읽기 운동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마귀 중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그 여부는 뭐죠? 의와 사랑의 실천에 좌우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이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연쇄적인 관계에 있어요. 마치 이렇게 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 봤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결국 뭐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요? 결국 성령이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고, 말씀이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는 거. 그런 사람이 결국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다 이 말씀이 연쇄적으로 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자, 우리는 예수 안에
또 성령은 우리 안에 이 방식이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활동, 사역 방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상호내주라는 말이 밑에 있는데 이게요 신학적으로 이 삼위일체 그 신학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그 삼위일체 신학을 거의 다 알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목에 수분이 없으니 그런지 목이 탁탁 막히네요. 자, 하여간 자, 이 상호내주라고 하는 건 페리코레시스인데 이 페리코레시스가 삼위일체 신학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이걸만 잘 알면 뭐 삼위일체 신학 뭐 거의 다 알았다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은 또 성부, 또 성자 하나님, 서로 이렇게 내주한다는 거예요. 내주. 상호 내주, 상호 거주하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메시지를 봤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서로 내주하는데 마지막으로 뭐 이게 있어야 연결이 돼요. 사랑 실천해야 돼. 이 사랑 실천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상호 내주, 또 활동 사역 자체가 상호 거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삼위일체가 아니죠.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이위일체라 할까, 이위. 부부가 결혼하면 이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뭐죠?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나와 너는 뭐 이위죠. 이위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삼위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며 살아갈 적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 끈이 연결이 돼요. 마지막 이 소속, 의와 사랑의 실천, 이를 할 적에 비로소 우리가 뭐죠? 신앙생활의 거의 완성, 그러니까 완벽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완성을 이루는 완성.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이 삼위일체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삼위 하나님은 원래 존재 자체가 저렇게 완전하게 삼위로 계시고 삼위로 활동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모방하는 거죠. 뭐죠? 이제 나가 있죠. 나와 하나님 사이 이렇게. 그리고 또 나와 너가 있죠. 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나와 너 하나님 이렇게 이 삼각 트라이앵글인데 제가 이 트라이앵글 그 해법이라고 이제 여기에서 생각에 독서를 하면서 중요한 이제 원리도 하나 깨달았는데요. 하여간 건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과 활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인간관계를 떠나서 할 수도 없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일도 인간관계를 떠나서 할 수 없는데 나와 너,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상호 우리가 구슬처럼 상호 내주하면서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 함께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본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상호 내주이고 상호 거주예요. 그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서로 높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원리, 페리코레시스의 이 원리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할 적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람과 최고의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람, 가치를 추구해야 되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아지연 633의 운동이요, 방향. 이 페리 코레시스의 이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잘 녹여져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페리 코레시스의 이 삶의 원리 또 존재의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실행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실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교회, 양지선한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페리 코레시스의 삶, 행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위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그 지난주까지 3회차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익헌 생명과학부 교수님께서 창세기의 비밀, 현대과학으로 풀다. 이런 제목으로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럼 저녁 8시에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하는 것을 개인적인 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사실은 이제 목회자로서 또 양지 선한교회 목회자로서 이 선한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사 한 분 모시는데 정말 비용이 참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아주 기꺼이 즐겁게 봉사하거든요. 이런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독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3기 했어요. 3기 5월 달부터는 이제 4기를 하는데 책 제목은 이제 이겁니다.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쓴소리. 이건데 이게 등록비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것도 뭐 싸잖아요. 엄청 싸잖아요. 교회에서 또 뭐 무슨 세미나를 해도 다 이제 등록비를 받고 하는데 제가 근데 이번 4기부터는 신학생은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학생.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이 도움을 하도 많이 받아서 빚 갚는 심정이죠. 고등학생 또 대학생 선교사님들은 50%, 우리 교회 교인들도 50%.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독서 모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하지연 633의 가치, 그 가치가 중요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슬로건을 제가 함성쇠로 변화세를 이루세. 이런데 함성쇠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자세로 변화세, 변화한 나를 이루고 변화한 가정을 이루고 변화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함성쇠 변화세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 교회를 정식으로 시작을 하면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은 50% 하는 걸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독서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이 수준이 낮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만 읽어서는 절대 안 되고 일반 서적, 경건 서적이나 인문 서적, 자연과학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이 수준이 높아지는데 자, 이런 일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소서 주께
주께 드리네. 아멘. 네, 한 가지 빠진 것은, 말씀드릴 것은 교회니까 말씀드리는데, 아지연 633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의 50%는 제가 이웃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계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00원이 들어오든지 뭐 10만 원이 들어오든지 50%는 따로 계좌로 지금까지 다 이렇게 저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는 절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걸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온전히 날 가지게 하셨사.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스의 그 원리처럼 그 원리대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페리코레시스적 삶이 되기 우리 안에 늘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함께 성령께서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성장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해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기쁨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열쳐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네 주 안에 살자 우리는 상하고 밀어 던져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내 영생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네 주 안에 살자 우리 지옥처럼 솟아 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에 언제나 성령 안에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